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금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회 촉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금 400세겔을 사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군의 앞 막델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그 꿀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포도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촉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하나를 가나안 땅 마그레 앞 막델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그레는 곧 헤프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촉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대림절이나 강림절이나 비슷한 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몇 주간을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양력으로 놓고 보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대림절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과 함께 새해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 말입니다. 이 말의 연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부도 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개선에 오는 장군을 환호하며 맞이하죠. 그때 사람들이 노예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그 개선장군 뒤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까? 메멘토 모리.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될까요? 이런 뜻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장군으로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환영받으며 입성하지만 그런 장군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자만하지 마시고 라는 뜻으로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음을 생각할 때 진실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그렇게 표현하여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의 문제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저의 아내와 함께 돌아가신 저희 부친과 장모님이 모셔져 계시는 저기 경기도 파주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오살리 기도원과 붙어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납골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 시작과 맞물려서 추석 무렵에도 그만 찾아뵙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잠깐 얼마 전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 아내와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이 아마 그 납골묘를 찾아가는 날이어서 그랬겠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온갖 곡절을 겪죠. 그러다가 그 생이 다해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 대화가 끊어집니다. 짐작하십니까? 저와 저의 아내는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말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화를 하다 대화가 중단되고 차 안에서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 차 안에서 정적이 흐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주제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의 문제. 뭔가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것이 별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가 않은 거였어요. 이처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을 그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보면 언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일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PPT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인이 여차하여 광야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광야에서 돌로 쳐 죽인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 모두 죽은 것과 진배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사실상 죽은 아들이나 다름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거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셋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근데 그 셋도 또 아들을 낳았다죠.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불렀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때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께 두어 번 말씀드렸을 때 머릿속에 담아두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죽음. 참 놀랍죠? 죽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노스 때가 될 즈음이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미 무엇을 많이 본 겁니까? 죽음을 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고 가인과 아벨이 죽고 또 아버지 셋이 죽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목격한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누워서 숨을 쉬지 않고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호련히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노스 때로부터 죽음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법한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누구를요?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바꿔 말하면 어떤 절대자. 바꿔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겸손해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럼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와 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는 이야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죠. 어떻게 주고받고 합니까? 돈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서로 주고받던 과정에서 결국 땅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막벨라 굴밭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인도할 땅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던 겁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을 얻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땅이죠. 아이고 아닌 말로 오늘날도 땅 아닙니까? 땅 많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게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없었을 것 같으십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하자면 땅 한 평도, 밥 한 빼기도 얻거나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막벨라굴 밭을 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땅을 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로 사게 되었고 얻게 되었으며 소유하게 된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죽음의 땅. 죽음의 땅을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얻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으며 구하게 된, 차지하게 된 땅이 바로 죽음의 땅이요 곧 무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을 영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아 메멘토 모리. 앞서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아 메멘토 모리. 내가 택하여 불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단코 죽음을 잊지 마라. 왜 그럴까요? 죽음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바로 앞서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만,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믿음으로 겸손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온 죽음의 문제를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프레임을 바꾸셨습니다. 틀거리를 뒤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로 바꾸셨다.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 예물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황금. 둘째, 유향. 셋째, 몰약. 이 세 가지.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곱씹어 말씀을 상고하다가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마음속에 점여오는 듯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 황금, 유향, 모양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은 바로 세 가지의 예물 가운데 마지막 것이었어요. 그 마지막 것이 뭐였다고 했죠? 몰약. 성도 여러분, 몰약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용도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일종의 향기를 내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시신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상에 육을 입고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 장사 치러진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나서 핏덩이로 숨을 쉬고 계셨을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장사 치렀다 이 말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신 출생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진실해지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짊어지고 가셨던 분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분이셨기에 마침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맡겨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죽음을 그분께 맡겨드렸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맞이하는 순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앞서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외에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당신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며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드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꼭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과 세월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해를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림절을 지내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새해를 기다리며 바라보듯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떤 것도 푸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이고 맡겨드림으로 그 문제와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꼭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즈음이 되도록 신령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